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15쪽에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우리 천천히 서로 맞추어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정말 특별한 달인 것 같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면서 가정의 달인데 5월 달에 보면 특별히 달력에 기념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월 1일이 무슨 날이죠?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5월 18일 성년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5월 27일 지민이 생일. 그래서 어떤 달보다도 5월 달은 특별하면서도 또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우리 푸른마을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 뒷부분과 6장 첫 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대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함께 살도록 직접 세우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직접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가장 작은 단위의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친구나 다른 관계는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관계지만 가족은 나의 의지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를 중심으로 가정이 형성되는데 부부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
나의 선택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로 깔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의 삶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 19절과 20절을 보면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다가 바울은 21절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서로 복종하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유지시키는 원동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의 문맥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려면 먼저 2가지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성령 충만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뭐하고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 2가지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4가지 말씀의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본문의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특별히 아내분들은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내분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네.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아내들의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을 텐데,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 본인 스스로 가부장적이거나 아니면 남존 여비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이고요. 그 질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일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그런 복종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서로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동반 관계인 것처럼 서로 동등하고,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서로 존경하는 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종을 말합니다. 자, 아내분들 안심이 되시죠? 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복종에는 인간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복종은 어떤 복종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종. 이루어지는 복종.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성경의 명령에 위배될 경우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바탕에서 실현 가능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한다.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은 여성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시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러했고요.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옛날부터 여성을 무시하고 때로는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혼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지만 바울 당시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1세기 중엽에 로마의 지성인 가운데 하나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이혼당하기 위해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당하는 시대였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귀부인은 23번째 남편을 맞이했고 남편에게 그녀는 21번째 아내였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던 바울이 이번에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아내의 복종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은 분량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과 28절과 또 33절에서 아내 사랑을 명료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도 몇 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기 보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 수준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결국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편 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남편 된 입장에서 사실 이 말씀은 보통 두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아내를 향해서 폭력적인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아내를 무시했던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바다같이 넓고 깊은 마음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박수자님 아멘? 네, 아멘. 큰 소리로.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그 다음 28절에도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보다는 좀 부담이 덜하지만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비중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더 연약해요. 더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복종의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신비한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관계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관계의 정수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이런 게 부부 사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지속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2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문 위에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었고 그 문 앞에는 남자들이 서 있는 그런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나의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모든 남자들은 이곳에 서라.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고 그 문 앞에 수많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지배를 전혀 받지 않고 살았던 남자들은 이곳에 서라. 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고 그 앞에는 단 한 명의 남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한 사람을 보고 걸어와서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그러자 그 한 사람의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곳에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부부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복종하고 막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관계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마땅한 것이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의 순종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주 안에서의 순종은 뭔가 하면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을 순종하는 그 마음이 서로 연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부모를 향해서 주 안에서의 순종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도리로만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에 들면 순종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를 무시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순종하고 물려줄 유산이 없으면 순종 안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과 바탕이 다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5계명을 인용해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공경하라는 말의 헬라어가 티마인데 티마는 값을 두라는 뜻입니다. 값을 두라. 티마,
값을 두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부모에게 경의를 표하고 부모를 높이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거죠. 이게 티마, 공경의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뭐가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은 뭐예요? 순서적인 첫 계명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은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어떤 약속이 있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있어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복 가운데 영원한 안녕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의 약속, 오래 사는 것의 약속과 관련해서 종종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보다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더 잘되고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요,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내세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장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 살다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를 못 살고 막 70세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럼 여러분, 인간적인 삶을 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영혼 자체로 보면 뭐예요? 지금 현재 상을 따지면 우리보다 더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넘치는 하늘나라에 먼저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을 볼 때는요, 우리보다 더 복 있는 삶을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고 못 살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장수의 이 의미를 너무 기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또 아비드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건 아버지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를 말하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고 또 이 말씀의 문맥을 볼 때에 이것은 부모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부모의 지나친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녀들의 행동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 바르게 양육시키도록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자녀의 생애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자녀를 잘 양육하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단순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개념으로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교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녀들의 지도와 가르침과 훈련과 교육과 같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훈계라고 하는 헬라어가 누데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육 방법의 하나로서 바로잡게 해주고 또 경각심을 주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성나지 않게 하는 훈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도록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디자인하신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내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심같이 혹은 자기 자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 이러한 가정은 그냥 맨정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정 모두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한 것 같았지만 좋은 감정이 사라지고 나니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갈등과 또 미움과 싸움이 반복되어 해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본래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일부를 맛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끄는 작은 교회요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천국입니까? 교회에서의 모습은 100점이지만 가정에서의 모습이 50점이라면 우리는 지금 50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보시려면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하지만 가급적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